이번 시간에는 가계 저주와 영혼이 헤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주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어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멀어지니 귀신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잠언서 3장 33절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면 죄인으로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달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육체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주인 귀신이 사람에게 와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죄를 지어 육신이 되니 하나님께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는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되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육신의 애주인 귀신이 점령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된 인간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떨어지니 마귀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사람은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모두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죄를 해결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난 성령 인도받는 영의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부활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는 육체가 되느냐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역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귀신이 저주하고 있으므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뒤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와 있는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이 역사도 문을 여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영적인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영적으로 무지하여 모든 문제를 보이는 면만으로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 영의 눈을 열어 귀신 역사로 문을 열어준 죄를 해결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치유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결론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치유사역자들과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귀신만 떠나고 병만 고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3차원 사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침략에 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떠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기 위한 원인을 성령의 지배하에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다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할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떠나고 병만 고치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변해야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사역하는 것이 5차원의 사역입니다. 귀신이 침략이 된 원인은 상처로 인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으로 대물림되면 귀신이 침략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내적치유도 해야 됩니다. 조상의 죄악도 회개해야 됩니다. 대물림되는 마귀의 저주를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발견된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귀신을 축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면서 기도한다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적 치유, 가계치유 기도문을 가지고 줄줄줄 주문해 오듯이
외운다고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사역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 의사들보다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면 되지만 치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 육체, 정신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해요.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통을 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을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5차원 사역이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모두를 종합하여 진단하여 결정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치유 사역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말씀은 많습니다. 충만해요. 근데 성령의 살아있는 세례 역사는 적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은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 마음 안에 오십니다. 마음 안에 오시는 성령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순간에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는 성령 폭발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성도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겁니다. 성령이 전인격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통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이 성도의 마음 안에서 바꾸도 역사할 때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지 말라고 해서 떠나가요. 떠나라 하고 주문에 기도문에 외운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면 떠나가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를 믿게 했다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며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이 세례를 받는 것도 별도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이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해 말씀하고 있는 심한 진리 중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의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자신이 옆에 사람이 체험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차원 낮은 귀신이.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고 성령의 삶이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용의의 역사든 귀신 역사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신자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자신에게 느껴지고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본인이 성령 임재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본편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일로 성령세를 못 받는 이유가 무슨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잘못된 것을 생각해가지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평안인데 성령의 세례가 와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잘못된 영이 왔다고 생각하고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이는 귀신과 성령이 대립하는 현상이 상처를 풀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체 못하게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가슴을 찌르고 무엇인가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위장이나 아랫배 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같이 뜨겁기도 합니다. 여섯째,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가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일곱째, 기침,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덟째,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힘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열 번째,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져서 평안하기도 합니다. 11번째, 때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심신의 괴로움,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몸에서 열이 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성령의 임재와 치유 현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있으면 없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그 현상이 없어지면서 참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성령의 불로 불세례받는 법과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법과 부가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계주도 고생하는 것은 영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었다고 순간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 또 발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건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영성훈련을 통하여 우리 육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성령이 완전하게 장악을 했다면 육체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됐기 때문에 4차원 초인적인 존재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갑니다. 제가 다 25년 동안 사회가면서 체험해봤어요. 그러나 육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른다면 육체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진리를 깨닫고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월화 금토에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달라지고 관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순히 한 10분, 20분 떠나라 기도하고 주문해서 기도한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늘나라가 되어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예수만 믿으면 영역이 즉시 하늘나라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드리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 예수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호락호락 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대물된 지성의 문제가 없어지는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잘 모르는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치유사회 가면서 경험한 바로는 성도의 역사는 영의 문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차단해요. 끄집어내고 치유하기 전까지 떠나가지 않으면서 알게 모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에게도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찾아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환난 고통을 당하고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에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으로 심령을 정화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